따라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스스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고난 속의 은혜, 여기 이렇게 붙여 있는 것처럼 고난 속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때에 고난 속의 은혜라는 말이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주일 낮예배 말씀으로 나누었던 노아와 노아 자손들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졌던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 이 구약의 언약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포로기를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그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비유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포로기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처참하게 죄인을 처형하였던 도구였던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됐고 약속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이 고난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은 삶의 역경과 순간순간의 괴로움의 모습 속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원망과 불평하며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더 이상 고난과 처형과 잔인한 형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과 새 언약의 상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서적으로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몇 개를 썼는데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이 작년에 두 번째 산 이런 책을 써서 아마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하고 보았다고 그럽니다. 부제가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걸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비유하거든요. 산을 정복하는 것이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정상을 정복하고, 여러분 중간쯤 올라가다 내려오시는 게 좋으세요? 정상에 올라갔다 오는 게 좋으세요? 뭘 물어봐, 혼자 하지. 정상에 올라갔다 오시는 게 좋잖아요. 힘들어도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많이 비유했는데, 이 저자는 또 다른 산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산, 정상의 산은 그 정상을 올라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최고가 되고 부유해지고 이런 모습에 그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산이 독립적인 산이고 자유를 강조하는 산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상호 의존의 산이고 공동체를 깨닫게 하는 산이고 헌신과 기쁨과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산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인격이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의 부산물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기독교적이라서 읽고 싶지 않다고. 뭐 기독교 그렇게 또 댓글을 달아놨어.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첫 번째 산에 올라가는 것을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자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상호 의존, 사랑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공동체가 있고 소속감이 있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관계주의적인 산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로 부름받아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관계의 산, 이 산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장례를 섬기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의존해서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지는 이유는 이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고난당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 힘겨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고난주간 앞두고 사순절, 오늘 우리 등방 찬양 드린 곳에도 찬양을 들으며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지시고 죽으시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그 속에 그 십자가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피로, 죄사함의 피로, 구원의 피로 흘려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옮겨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죠. 제가 어릴 때도 지나보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님한테 얼마나 말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창피해.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른 척 하신 거야. 그죠? 모른 척 하신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명절이 되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들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전하여져서 주님께 찾아오는 이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36절에도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지나며 우리 십자가의 길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헌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헌신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헌신이 아니라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그 열매가 뭐예요? 구원이죠. 영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다시 생각하며 희생과 죽으심과 헌신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길은 섬기는 길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자신들의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찾아와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섬김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생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섬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생, 섬김, 헌신, sacrifice, 나의 자신을 드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욕망 덩어리이고 희생 덩어리인, 죄 덩어리인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자신의 삶 속에 배워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드림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말씀은 여전히 첫 번째 산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첫 번째 산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있을 때에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고 세상에서 최고를 말하고 세상에서 독립해서 자신이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산이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을 드려라, 헌신하라. 여러분, 교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그냥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의 드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도 다 성도들의 헌신이고 성도들의 드림이고,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 희생이, 저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낳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이 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님 산소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산소에다가 비석에다가 새겨놨어요. 이 말씀을 새겨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김금석, 임예분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 함자 써놨어요.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이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할아버님은 대동아 전쟁 때 갔다 오셔서 8남매를 키우느라고 애쓰셨다. 나를 낳고 대동아 전쟁 갔다 오셔서 만약 못 돌아오셨으면 7남매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며 그걸 써놨어요. 헌신이 없이, 사랑이 없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헌신입니다. 왜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어려워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 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때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며 하늘의 미리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때를 분별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느 때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때 내 삶을 드려야지, 이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간에 장례를 하고 왔더니 우리 삼남성교회에서 어제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추어탕 먹고 왔어요. 목사님이 좀 지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밥 먹자. 그것도 때죠, 때. 우리가 어느 때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구약 성경의 때를 분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저는 항상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에스더가 젊은 나이에 왕후가 되어서 수산궁의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때가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바로 이때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때에 너의 삶을 드려야 한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여기에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시간, 그 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이죠. 사명의 길. 만약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냥 다음에 하자고 하면 그만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맡기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가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어도 가는 길이고 내가 뭐 감당해야 하는 길이죠. 부모가 되면 이 사명의 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그 역할을 해줍니까? 감당해야지 부모가. 그죠? 제가 제일 어릴 때 느꼈던 정선감리교회 주택인가 거기서 항상 밤에 연탄 갈러 나가셔야 돼. 부모님 연탄 갈러. 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다 겪으시면서 연탄 갈러 당신이 나가 뭐 이렇게 연탄 갈러. 연탄이 꺼지잖아요. 꺼지면 몇 시간 지나고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은 27절에 우리가 보듯이 이 사명의 길, 이 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때에서 외면하게 해주세요. 이때를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이웃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축복의 모습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아멘이시죠? 내가 저 사람을 세우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사명을 깨닫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이 5인데도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본 남편이 아니라 그거는 방황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디에 헌신해야 하고 무엇을 내 자신을 던져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죄에 치이고 사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건강도 쇠약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사명의 길을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항상 이 때를 보고 계셨어요. 이 때 사명을 감당하는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1986년에 개봉하고 2008년, 17년, 19년에 재개봉을 한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가브리엘의 오보에로 알려진 그 연주, 오보의 연주. 우리 여기 선한 자매한테 이번 주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라고 그러려다가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다음번에 한번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저 두 번째 왼쪽에 가운데 있는 중가운데 있는 저게 그 가브리엘 오보에 연주하는 장면이에요. 원주민들이 화살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를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오보에를 연주를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있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화살을 시위를 당겼으니까. 그런데 저 오보에를 연주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놓게 되고 그것을 듣게 돼요.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죽음의 문화 속에 복음의 역사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들려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 영화의 제목이 미션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남미의 부족을 그 땅을 차지하고 정치적인 갈등 속에 그 나바오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죽이냐 살리냐 이런 문제 가운데 그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가브리엘 선교사의 그 사명의 길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를 보고 나도 사명의 길을 가야지, 나도 헛된 욕망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자막에 이게 있어요. 저 마지막 엔딩 자막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번 주간에도 애틀란타에 총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한인들이 4명 이상 죽었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에 가서 자녀들 둘을 데리고 키우던 한 가정이 어머니가 갑자기 죽고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 속의 길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이어가고 다짐하기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죽음의 문화, 죄악의 문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고 어둠 속에 헤매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죽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역사예요. 불뱀을 잡아 죽여서 놋뱀으로 세워서 광야에서 놋뱀을 보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완벽해지지 않죠.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바꾼다 그래도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생명과 은혜와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항상 움틉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에 우리 강 권사님 헌신하셔가지고 꽃 좀 더 이렇게 꽃을 놨지만 꽃을 좀 더 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우리 속회에서 조금 하셔가지고 꽃 좀 더 놓으세요. 좀 지나가는 분들 좀 좋아하시게. 여러분, 봄에 꽃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만 좋나? 이제 설교 끝날 테니까 빨리 반응하세요. 네. 네? 봄에 꽃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에도 집에 들어가다가 저기 이스트빌에 꽃 핀 거 보고 야, 벚꽃이 폈네. 야, 목련이 피는구나 이러고선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움트고 꽃이 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예요. 복음이 죽음의 권세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둠을 끝내고 생명이 움트는 역사.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창한 봄날에 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삶,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6절에 12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 짓눌려 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이 길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길, 은혜의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